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나를 오라 한 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비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귀한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 가운데에도 아버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에 또 긍휼의 영을 선포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앞날을 허락하시되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벅찬 복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을 보내면서 저희 또한 십자가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되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도 저희들이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신약 138쪽 혹은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난 5일 일본의 TV 아사히 방송에서 한 가지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유쾌한 보도는 아닙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50대의 직장인 남편이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심히 다투다가 아내를 때려서 결국 숨지게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이 특별한 것은 평소에 그 가정에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인데요, 두 사람이 다 수입이 줄게 되고 또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말다툼이 잦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내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어지고 또 이동 제한을 시행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가정폭력 건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사이라도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약점도 알게 되어서 자칫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 오직 이분,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계실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요,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되고 정말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분이 있어요. 그분과 그러므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넘쳐나는 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생한 예를 십자가상에서 되어졌던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좌우에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따져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또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한 사람의 운명을 그토록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극적인 회심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리, 상상치도 못할 상황, 그리고 너무 뜻밖의 사람에게 회심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1절부터 43절 우선 두 구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보통 대화가 아니죠.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는 대화예요. 뭐 가볍게 오고 갈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가벼운 대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공회원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덕망 있는, 힘 있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살며시 찾아왔습니다.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혹은 또 부자 관원 청년이나 어느 율법사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하게 대화했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두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호흡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횡기막을 누르게 되고, 그리고 폐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불편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숨기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중흥동 지방에 9시부터 3시 사이니까 얼마나 햇빛이 뜨겁겠습니까? 그늘 가림막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살인적인 그런 뜨거운 열기 가운데 정신은 점점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혈과 또 땀을 배출하면서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혀는 안으로 말리게 되는 겁니다. 입술은 부르트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상태가 결코 아닌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극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솔직한 고백과 간청이 넘치는 사랑의 약속이 그 대화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대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은 깁니다만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분위기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그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굉장히 이 비웃는 것이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들의 한 말들 가운데 물론 조롱과 비웃음, 모욕이 가득 찬 말들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럼 능력이 대단한 정말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구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런 식으로 조롱했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강도도 행악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로마 군병들도 혹은 또 용병들도 돈을 받고, 로마인은 아니지만 군병이 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행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의 심령에 전혀 뜻밖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한 단락이죠. 한 문단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행악자는 아까 마태복음에는 강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면 좀도둑 정도가 아닙니다. 혹은 동네 거리를 다니면서 시장 같은 데서 다른 사람을 덩치고 사는 그런 종류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주 반로마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바뀌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바꿔 놓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서 때로는 신음하시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말 내뱉으시기도 하시면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로운 분이심을 그가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이, 십자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오신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여, 그가 죽기 전에 어머니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예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여,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불렀던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바로 예언했던 그 이름이죠.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메시아의 다른 칭호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위에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였고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에 죽은 자들도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 영적인 그런 전통에는 예루살렘 성 동쪽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요즘도 그래요. 거기 가면 그게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말이죠. 구도시 동쪽에 보면 무덤이 기드론 골짜기 좌우편에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덤들에 대체적으로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 나를 기억하소서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 번도 마음속 깊이 새기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큰 기적을 행하고 대적하던 자들을 다 제압한 분이 아니라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행악자의 조그만치도 성하고 어려운 일이 그가 마지막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했을 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내가 이루어 놓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것들이 나의 마지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나의 건강, 사람들의 평가, 외모, 이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 외에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한 행악자를 은혜로 용납하셨던 바로 그 주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와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소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이 세계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무엇을 지금까지 이룬 것을 내놓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이 그의 소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요,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저희들은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경과 때로는 어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 모를 행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 그럴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친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께 이제는 정말 좀 인생을 맡기고 사십시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 곁으로 가까이 나가십시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찬송가의 마지막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곁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한 행악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노라 구원의 수모를 허락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장면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험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악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일들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참 만족으로 가득 찬 하루 남은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43장, 이전 찬송 141장이 되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쓰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또 목요일 111 기도 제목 치료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따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역하는 분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사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확진자들이 빠르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비추소서. 확진자가 매일 50명 이하로 계속 이어지고 계속 줄어들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정말 끝났구나, 참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가까이 있던 한 행악자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으로 방해를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늘 잊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베푸신 구원이오니 결코 우리 자신의 그 무엇을 섞지도 말게 하시고 자랑하지도 말게 하소서. 구원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을 더욱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해외에 아직까지 귀국하지도 못하고 또 그곳에 있자니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특별히 김용훈 선교사님 가족이 속히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행악자를 제외하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런 대적들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참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의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주의 이름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신명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김용훈 선교사님